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 살림과 평화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남겨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7장에서 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어.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 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두 번째로 배설하고 왕을 기쁘게 한 후에 자기와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소원하는 말씀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탈 줄로 알았는데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주인공을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심히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가자 아내와 친구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비관적인 견해만 말했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충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자신을 데려오라는 내시들의 명령이 있고 에스더가 두 번째로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왕은 둘째 날 잔치에 와서 에스더에게 또다시 소원을 묻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때서야 자신이 유대 사람임을 밝히면서 자신과 동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게 3절에서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유대 사람이고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되었음을 왕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다는 그 비밀을 계략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왕은 화가 나서 후원 뒤뜰에 있는 정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하스로 왕은 그 분노에 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조서를 내렸다는 것 때문에 하만을 쉽게 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자 하만은 필사적으로 그 왕후에게 그 에스더에게 매달리면서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람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왕후를 죽이려는 계략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이제 그 어려움 죽게 되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로 왕후에게 자기의 목숨을 애걸하다가 그만 그 왕실의 규범을 어기게 됩니다. 왕후에게 나갈 때도 왕을 제외한 최소 7걸음을 이상을 떨어져서 왕후에게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급한 나머지 그 왕실의 법규를 어기고 왕후에 가까이 가서 그 애고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왕후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임금은 화가 나서 하만을 즉시 명령을 내려서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9절에서 10절에 그 하만이 이제 결국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리려고 했던 거기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왕궁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그 감쌌다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결국 직결 심판에 넘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그자가 자기의 그 불의를 놓은 덫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잠언 26장 2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다. 결국 불의를 행한 자 그 불의에 자신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하만에게 공격당하는 그 대상들은 그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셨고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만, 즉 아멜렉 족속과 대를 이어서 하만과 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계략과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 하만의 계략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힘센 강자에서부터 죽임 당하게 되는 약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권력을 맞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의에 저항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불의에 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불의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불의에 마음 주지 말고 진리와 생명과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와 싸우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망의 죽음의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